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세상의 기가 막힌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이 말은 우리를 깊은 현실로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 보이거나 고요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 피로, 기다림,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종종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바로 이런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에 지치고 변화를 보지 못해 부담스러우며 응답이 없는 기도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이 바로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듣는 그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바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C.S. 루이스 같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강력한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준비하고 계신 다음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영적 열쇠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통제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씨앗이 자라는지 파보지 않고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후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깊이 슬퍼하며 울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 기다림, 신뢰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는 등 큰 개인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망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현실이지만 하나님도 현실이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가져오실 일은 당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쉬어라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 계시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일의 이유를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진정한 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이 맡길 때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 단계를 드러내실 때 기다린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은 그분의 들리는 말씀만큼이나 의도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침묵이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잃고 깊은 고뇌와 의심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고통의 문제에 기록하며 한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깊은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즉각적인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순간이 가득합니다. 욥은 간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이유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의 부재가 돌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시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매우 소박한 한 여인이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만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친밀함을 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지만 나를 바꾼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도록 형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연습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히 잠들며 아버지가 운전하는 동안 길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누구 안에 있는지는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표적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원리 3. 고통도 가르침이 됨을 받아들이기. C.S. 루이스에게 고통은 단순히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의 기가 막힌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은 도전적이지만 매우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우리는 위로를 추구하지만 종종 고통 속에서 성장합니다. 루이스는 깊은 상실을 겪고 믿음을 의심하며 내적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고통이 자신을 형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믿음을 파괴하지 않고 정련합니다. 성경도 이를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고통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잊고 안락할 때 믿음은 안주합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릴 때는 더 절실히 주님께 가게 되고 그것이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을 잃고 절망 속에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까지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경제적 안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이전에 결코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고통에 둔감하지 않았지만
그 너머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통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는 영혼의 땅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을 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실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겪은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경험하며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더 쉬운 길만을 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신다는 것은 고통이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정련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과 정밀함으로 우리를 빚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안에 있을 때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고 쉴 수 있습니다. 원리사, 기다림이 마음을 형성하도록 허락하기. 기다림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특히 빠른 응답과 즉각적 만족이 당연시되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시간 안에서 일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자라지 않는 미덕을 기르시는 비옥한 밭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분리된 평안과 행복을 주실 리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기다림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하고 배우며 변화되는 능동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보지 못할 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 40년을 기다렸으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오르기 전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그들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몇 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축복된 결혼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그 시간이 단순한 아니오가 아니라 아직 아니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성숙해지고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약 그를 일찍 만났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변장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이 이 세상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함과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적절한 때에 맞춰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림 중에 쉰다는 것은 통제권이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공이 그릇을 빚는 것과 같아서 점토가 과정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쉼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일을 위해 투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장소가 됩니다. 원리 5. 환경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C.S. 루이스는 영혼이 현재 우리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바로 가장 멀리 있는 것, 영혼을 생각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힘과 명확성, 목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쓴 말씀과도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시 18분.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혹은 당장 이해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지상의 삶을 전체책이 아니라 서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시련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가리키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실, 기다림, 고통, 심지어 성공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달라집니다. 한 번은 한 목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말기암을 앓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노인은 평안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단지 복도일 뿐입니다. 이 간단한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노인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지만 믿는 자를 위해 준비된 영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살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감정에 휩쓸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기도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아버지께서 답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쉰다는 것은 즉각적인 답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씨를 뿌리고 성장하며 신뢰하는 시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으로 삶을 보라고 권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쉰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것이 도래할 때 모든 고통이 사소하게 느껴질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리 6.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문제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요약합니다. 바로 통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고 결과를 통제하며 놀라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달리 일이 진행되면 좌절과 불안, 심지어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삶의 신이 되려 할 때 길을 잃는다고. 하나님께 통제를 맡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 39.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곧 그 통제를 완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더 큰 분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가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싱글맘이 수년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육아, 직장, 생활, 모든 것이 매일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통제를 놓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후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하소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더 잘 잠들고 문제를 더 지혜롭게 다루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쉼은 상황이 변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변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녀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도 하나님을 외과 의사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마치 수술 도구를 의사의 손에서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통제를 맡기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감독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나리오를 쓰셨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가장 어려운 장면조차 목적을 갖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강하며 더 살아있고 진실된 자를 돌려주신다고. 이것이 자유의 비밀이며 자유가 있는 곳에 쉼이 있습니다. 원리 7.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 큰 목적을 이루신다. C.S. 루이스는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단순한 것 속에서 이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 겉으로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루이스에게 거룩함은 단지 큰 영적 사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평범한 선택 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같은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시는 일이 작고 조용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기적, 강력한 계시, 극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드린 소년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큰 일이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수요일 예배 중 단순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한 할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는 것 별일 아닌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할머니는 자신이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 대화와 친절 덕분에 생각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 젊은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 영원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루이스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조차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는 작은 순종과 사랑의 행동들이 사실은 이대한 순간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세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단순한 좋은 아침, 용서를 구하는 말, 짧은 기도의 시간, 정성껏 건네는 한 잔의 물,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의 일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기 위해 거창한 일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작은 일상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응답은 아직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과정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의 지속적인 순종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의 구세주를 양육할 목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지상 왕좌를 정복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도 작은 것을 사용해 큰 일을 이루시지 못할까요? 그 비밀은 신뢰에 있습니다. 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작은 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동안 일하시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원리 8. 참된 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온다. C.S. 루이스가 탐구한 여러 주제 중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가까운 인격으로 아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단지 모두가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관대한 할아버지를 더 원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주권자, 거룩하며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불안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세상을 짊어지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 믿었다가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쉼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신학적 논증이나 아름다운 철학에서 평안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은 편안한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다. 따라서 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본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알고 찬양을 부르며 교회에 다니지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직업적 성공, 재물, 심지어 교회 활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공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영적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성경을 펴고 매일 하나님과 진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스스로 목적 있는 쉼이라 부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심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삶이 더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시 28분. 이는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충실한 동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분을 알면 다가오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참된 쉼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단지 외적 순종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섬기기만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변화를 주는 쉼은 바로 이 친밀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 기다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그분 안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마음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루이스는 이 성숙한 믿음이 이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실천하는 삶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논리가 실패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쉼은 장소가 아니라 한 분의 존재입니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더 큰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리 9. 하나님은 당신을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있게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많은 저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며 우리가 가장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각적 안락함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변화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거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완벽한 길로 오십니다. 그냥 쉬어라라는 말은 단순한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과정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거룩함, 이 성숙은 조용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 이 과정 속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일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 명확한 표지, 예측 가능한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숨기십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배려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본다면 도망치거나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로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성품을 신뢰하면 계획을 보지 않아도 순종할 것이다. 루이스는 믿음이란 모든 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못된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지만 그 순간에 믿음이 강화됩니다. 지쳤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앞으로 올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수년간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능력 있으며 모든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덜 준비된 사람이 그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안하게 쫓는 것을 멈췄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몇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상도 못할 높은 자리였습니다. 계획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더 좋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잃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쉼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멈추는 것은 포기해서가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거의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놀람은 받은 것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는 날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고 계셨음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삶의 방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삶을 정리하시는 방식이다. 지연, 고통, 좌절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조정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마침내 받았을 때 뒤를 돌아보며 모든 기다림, 닫힌 문, 흘린 눈물의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기도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조차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것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 무한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아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하나님이 하실 일뿐 아니라 그분이 당신 삶의 가장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늘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